이상으로 소식 겸 마치고요. 오늘 예배복 추 하나님을 경외함 살펴보는데 73페이지 이렇게 할 차례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경외함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사라져야 된다. 이게 내려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봤고, 지난주가 아니군요. 지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그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뭐냐 했을 때 마귀가 가져다 주는 두려움과는 다르다. 마귀는 거짓의 합이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겁을 주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죠. 근데 이 시험이 템테이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죠. 반면에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은 테스트죠. 그 테스트라는 거는 뭐냐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한다면 사단은 밑으로 곤두박질치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아주 칼 들고 서가지고 이놈 하면 막 휘두르고 채찍 들고 막 때리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벌 주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겁 주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못하면은 항상 체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죠. 이거 못하면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입장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일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만약에 이 일 하다가 잘못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하는 그런 의식이 은은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설령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졌다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어떤 무너짐, 넘어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따라가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무섭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두 눈 부릅뜨고 계시다가 이놈하고 야단치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마귀적인 그런 어떤 사고고요, 어떤 면에서 마귀가 불어넣어준 두려움이고 불안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말 못하는 우리가 그 말 못하는 우상, 실제로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고 아니면은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지면은 그 우상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들을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게 되어진 것을 이렇게 보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불효자일수록 제사를 아주 성대하게 지낸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생전에 못한 자식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성대하게 제사상 차려놓고 맛있는 거 해놓고 엎드려 절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 논문을 이렇게 썼던 대학 교수의 논문에 나와 있는 걸 인용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그때 들었는데 어떤 논문인지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 성대하게 제사를 지냈냐면요, 부모가 와가지고 벌 줄까 봐, 귀신 돼가지고 해코지 할까 봐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 의식들이, 여러분 그래요? 가만히 보면은 이 불효자들이 하나님 아니죠, 부모에게 못된 자식들이 오히려 제사상 차려놓고 크게 융숭하게
맞아요. 뭐 귀신 대접하는 거죠. 귀신을 달래는. 근데 귀신 없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마귀가 주는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은요. 이 죽으면은요 우리가요. 천국 아니면은 지옥이에요. 근데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면은요.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고요. 반면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요. 영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벌 받으며 사는 거고 주님과 누리며 사는 거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행복하게 사느라고 벌 받느라고요. 귀신 돼가지고 올 여가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속이잖아요. 마치 부모가 죽어가지고. 요즘요 그런 문화들 혹은 그런 미디어의 영향력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뭐 우리가 옛날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었죠? 또 그런 것들도 그런 종류의 어떤 그런 뭐죠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즘도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요 그리고 웹툰 뭐 이런 것들에 보면은요 뭐 전생 얘기,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심각한 지금 그 뭐랄까요 이 그 영적인 오염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지금 굉장히 재밌죠. 재밌게 보니까 아이들 세계 속에는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환생하는구나, 뭐 전생이 있구나, 전생을 봐야지, 뭐 전생의 왕자였어, 전생의 뭐 황제였어, 왕비였어, 이런 소리를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 있다고요, 없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마귀의 졸개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히 뭐에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가고 떠들던 그게 귀신이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 죽은 영혼,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이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가고 해가지고 구천을 떠돈 다음, 그래서 그게 귀신이다. 그래 그 해코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게 그 뭐랄까 이게 뭐 잘못된 생각이냐면요. 어느 부모가 아무리 저기 해도 귀신 돼 가지고 자식들 못 되게 하겠어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아무리 뭐 해도 그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요 전혀 출발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화되고 포장되고 그리고 확대되고 재생산되어 가지고요. 요즘은 드라마 몇 편 보고 이런 드라마 보고 저런 드라마 보다 보면은요 환생이 정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나도 그 환생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사단의 속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되어지는데 이제 그곳에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 우상이 그러니까 뭐 귀신이 무슨 어떤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잘못하면 해코지하는 것 같고, 또 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 해를 끼치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착각 속에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요 주님을 따르지 않게 되어지면은 어둠의 영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저주와 화와 사망으로 이끌기를 원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에 따르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얼마나 그든지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이런 귀신들 혹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종류의 그 어떠한 그런 저주화 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이시잖아요.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은 이게 바로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다. 우상이 가져다 주는 것들이라.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요.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가까운 친지 중에 그런 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어떤 지나가던 땡중이 와가지고 여기 원혼이 있다고 그 원혼을 잘 이렇게 달래고
또 뭐죠? 제사 잘 지내오면은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정말 형편이 좀 나아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는 그게 사슬이 되어가지고요,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안 할 것 같으면은요, 큰 화가 내릴 것 같은 두려움이. 그래서 못 떠나요. 이제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바로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고요. 그 마귀는 우상으로서 우리를요,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두려움을 가져다 주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는요, 절대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5절로 보시죠. 8장 15절로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뭐예요? 마귀의 영이죠.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아빠라는 것은 친밀한 어떤 관계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되어질 때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신다라는 거죠.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상속을 잊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뭐예요? 뭘 주는 거예요?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게, 마귀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런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과는 다른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라는 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죠.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건 오직 십자가의 공로죠. 그래서 그 공로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녀로 서는 거예요. 자녀로 서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샬롬이 있죠. 그리고 그 샬롬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죠. 희락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좀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려워하는 거는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둠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 공포,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건 정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 있게 되어지면 참 평안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두려움과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은요, 사단이 가져다 주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건데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붙잡고 있고 또 우리가 헛된 믿음으로 붙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요 거절하고 어떤 때는요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 그걸 내버려 두지 말고요, 혹은 불안하고 공포의 어떤 생각들이 밀려올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장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두려움들을 예수님께서 멸하셨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인 전쟁인데요, 우리의 삶에 항상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은요, 내가 진리를 얼마만큼 의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 어떤 복음이 되어졌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또 의가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시고 또 사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에 그 두려움들 또 이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끊어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공식적인 어떤 대응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깨달은 것도 필요하지만은요, 깨달은 그것을 주장하는 것도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속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불안함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주 안에 의로움과 또 평강이 넘치는 것과 희락을 가진 자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한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뭐랄까요, 더러운 어떤 오물들을 이렇게 토해내듯이 이렇게 묻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묻어 있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더러운 존재인 것으로 인식이 되어진다라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우리는 더러운 존재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결케 되어진 자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주장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그런 그 더러움들이 물러가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전에 더러운 악한 원수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두려워하는 생각,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요, 오직 여기 보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이라는 거는 이길 수 있는 힘이잖아요. 권세와 같은 거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으로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면은요, 정상적인 어떤 판단,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하죠. 우리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은 판단이나 이런 게 굉장히 흐려져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으면은요, 정상적인 판단 못 하죠. 끌려가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죠.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어떤 결단을 못 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또 두려웠게 하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 안에 주의 그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늘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향하고 가르치는 바도 결국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결국엔 하나죠. 근데 하나인데 두 가지로 나타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인데 두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 그것에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고 의가 있고 절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두려움이 오면 이게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쫓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내쫓아야 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우면요, 아까도 얘기했죠. 조급하게 되어지고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정상적인 걸음을 못하게 되어지고요, 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뭐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그건 돌이키면 되는데 영적으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거는요. 우리 육적으로 넘어지는 거하고는 또 조금 다른 차원이고 심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는 얘기지만은 근데 영적인 비침이 있어야만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이게 조급하고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요. 무서워하게 되어지니까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끔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또 사람을 사랑함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아야 돼요. 불신을 내쫓아야 돼요. 마귀가 활동하고 행동하는 것 이거 그대로 용납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활동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아세요? 뭐 생각을 통하게 틈타기도 하지만은요. 우리의 말, 또 우리의 판단, 우리의 비난, 우리의 비판.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로 하여금요. 어둠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수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절대로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어떤 비난, 비판, 또 이렇게 그게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후욕하는 것,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 비난하는 것. 우리 그거 정말 내려놔야 되는 영역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어둠으로 혹은 두려움으로 가는 길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거든요. 누가 있어가지고 판단 안 하고 비난 안 하고 비판 안 하고 후욕 안 하고 말거리 안 만들어내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누구도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 내가 넘어졌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절실한 어떤 절박한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 구하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한가하게 뭐 이렇게 시간 보내고 또 즐겁게 뭐 즐겁다 표현보다도 이렇게 낭비하고 뭐 이럴 시간이 사실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찾는 일에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맞춰지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지난 시간에도 우리 김성길 목사님이 그 빛과 어둠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책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요번 또 화요일 날에도 뭐 빛과 어둠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책을 제가 예전에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좋다라는 기억은 남고 있고 또 몇몇 예화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읽은 책이라 제가 아주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은 정말 귀한 책은 20번씩 30번씩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읽고 또 그곳에서 또 교훈을 얻고 또 어떤 길을 발견하고 뭐 이렇게 가던데 저는 책을요 한 번 읽으면 다시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책이지 뭐 한번 다시 봐야지 하면서도 다시 본 책이 성경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제가 1년에 몇 독씩은 해요. 왜냐하면 꾸준하게 지금 맥체인 성경 읽고 또 따로 읽어가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 이제 제가 예수 믿은 지 40년 뭐 이렇게 돼가고 하니까 40년도 이제 넘어가네요. 1년에 한 번씩은 읽었다 그래도 40독은 했잖아요. 40독은 훨씬 더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성경은 뭐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되는데 근데 성경 외에 정말 귀한 책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고 교훈을 받고 또 힘을 내고 해야 할 것들도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번 읽은 책을 다시 읽는 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고 보니까 다시 읽은 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책을 뭐 귀하다 생각하면은 몇 번씩 읽더라고요. 어제 김정길 목사님도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4번 이상 읽었, 3번인가 4번 이상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저 책이 그렇게 소중한 건가? 저는 이제 뭐 좋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뭐 유익을 얻었다라고 하니까 한번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책꽂이에 꽂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한 50페이지쯤 이렇게 읽었는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욕을 잃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들의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게 마귀들의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자기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인, 그러니까 어둠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마귀 세력에 대항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내 모습을 보니까 그런 영역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요 마귀의 어떤 영적인 오염에 의해 가지고 내 옷이 더럽혀져 있고 내 몸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어떤 때는요 일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벗어나야 되겠다, 청소해야 되겠다, 대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면 또 이래 말의 영향력, 판단하는 것, 또 회개를 하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요 조금 더 민감해야 될 영역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요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내가 그걸 언연중에 의지하고 있거나 그걸 즐기고 있다라는 표현도 되어지거든요. 그게 우리가 그토록 심각한 영적인 어떤 과오 혹은 실책이고 하나님이 뭐랄까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는 말은 하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걸 내가 좋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를 너는 그걸 내가 놓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지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사단이 실질적으로 붙잡고 있는데 나는 안 붙잡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보고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될 때가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악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더 잘할까요? 마귀가 성경을 더 잘할까요? 이상한가요?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잘 알아요. 진짜 잘 알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넘어뜨리고 또 빼앗고 두려움으로 몰아가요. 이 마귀가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으면은요 예수님에게도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하겠어요. 여러분 마귀의 나이가 얼마예요? 하나님만큼은 안 되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근데요 이 마귀의 나이가요 정말이에요 뭐 수천 살 수만 살인 거예요. 뭐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우리는 그걸 다 모르죠. 그냥 근데 지구의 역사만큼이나 길다고요. 더 길다라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지혜로운 존재,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려고만 하면은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주님의 지혜가 임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 있어요. 정말 마귀는 여러 모양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고요. 이간질하고 있어요. 요즘 이렇게 이간질하는 게 잘 먹혀 들어가는 게요. 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판 보세요. 또 우리나라 부부 사회 보세요. 제가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위라면서요? 여러분 그거 인식하고 계세요? 그거 처음에 막 우리나라 이혼율이 뭐 세계 2위다 그게 한 20년 전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가지고 세계 1위거든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가장 높대요. 세계에서 1위래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우리나라가 1위야 그래가지고 뭐 좀 경각심을 갖기도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그냥 그걸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 이혼이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간질이잖아요. 분열케 하는 영이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이게 부부가 싸우고 이혼하고 원수가 되고 하는 게 이게요 자연스러운 걸까요? 부모와 자식이 원수되는 것, 형제가 원수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주님의 일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많이 너무나 놀랍게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교단 안에서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 이게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분열의 영이 그 분열의 영이 역사할 때는요 이간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비난하고 후욕하고 뭐 이런 영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너무나 만연되게 지금 사단은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1년의 어떤 과정들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 생각, 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또 연합하고 시너지를 효과를 내고자 합쳤는데 결국은 깨졌거든요. 이것도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교회 안에서도요. 진리를 전하는데 여러분 진리가 전해지면 당연히 들려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안 들린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좀 표현이 좀 그래요. 제가 아주 심오한 신학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야 된다 아는 것 그거 이론으로 아는 거 아니고 관계로 알아야 된다. 이거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안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둠의 영이 지금 가로막고 있구나. 마치 벽을 세워놨어요. 분리의 벽을 세워놨고 분열의 벽을 세워놨고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 간에도요 진정한 연합이 없어요. 말이 안 통해. 우리가 지금 영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어에도 알아는 들으시겠지만 저는 못 알아듣지만 영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말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고 다른 결론들을 내리고 있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죠?
그러면은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지금 심각한 영적인 지금 방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그냥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다가 쥐어 터지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좀 깨어나야 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하고 막아서기만 해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한, 주님이 이미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셨잖아요. 그 힘과 권세가 있는데, 근데 그 힘과 권세를 써볼 생각도 않는 거죠. 왜? 전쟁 중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어보세요, 영적인 전쟁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못 이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애통함으로 찾아야 돼요. 절박함으로 찾아야 돼요. 주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을 찾는 그 마음에 이게 경외함.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마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관련되어진다는 거죠.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잊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과 은혜를 입지 않고는요, 절대로 이 싸움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 절박한 인식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주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종교적인 두려움과는 좀 다르다. 경외하는 거는 종교적인 두려움과는 다르다. 다음 페이지 있어요. 자, 거기 종교적인 그런 두려움이 뭐냐?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주일에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면 도중에 교통사고라도 날까봐 두려워서 일부 예배에 참석한다라는 거죠. 소위 성수주의를 하고 보험이라도 들어놓고 가야지 하는 그런 심정으로 가는 거죠. 요즘은 근데 이런 마음도 없어요. 예전에 그래도 이런 마음이라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뭐 이런 마음도 없어요. 근데 일종의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죠. 또 어떤 성도는 사업을 하는데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을까 봐서 두려워서 11조 드린대. 근데 여러분, 이게 틀렸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벌 받을까 봐, 사업 망하게 할까 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두려움이 종교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무관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말이 주일에 놀러 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든지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거나 11조를 드리는 것이 문제라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이 잘하는 것이라는 말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당당하게 놀러 가야 되겠네, 그러면은 11조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아니라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이러한 종류의 두려움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나 참다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깊이 그분을 인식하고 그 인식한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함으로 나가는 게, 그게 경외함이고 주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주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온 마음으로 높이고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오느냐라는 거죠. 그게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놀러 가는 거 즐겁죠. 근데 그거를 자제하고 혹은 절제하고 혹은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경외함이라는 거죠. 주님을 존중함이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부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이제 그게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자원들이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거죠. 억지로 드리는 거요. 그거요 드리기만 하고 쌓이지도 않을 거예요. 종교 의식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드리는 거 그거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을 경외함의 정의.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그분 앞에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마치 여기 보면 금강산을 처음 구경하는,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중에는 가본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를 거예요. 이게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는 잘. 그런데 예전에 왜 이 금강산을 기행하고 국어책이나 이를 보면은 기행문을 쓴 글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얼마나 또 아름다우면 그 기행문을 쓰고 그러겠어요? 근데 참 아름다운가 봐요. 그래서 12,000봉 비경이라. 비경이라는 게 뭐예요? 감추어진 경치, 볼거리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12,000봉우리마다. 금강산이 12,000봉이라면서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거죠. 근데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가수 폭포에 가봤더니 그때 이가수 폭포가 홍수가 나가지고요, 물이 흘러내리는데 시커먼 황토물이죠. 그게 그냥 폭포수가 돼가지고 내려오는데요. 이렇게 서는데요. 그 앞에 섰더니 이제 옆에 사람이 말이 안 들려요. 폭포수의 그 물소리가 콱콱콱콱콱 이렇게 쏟아지는데요. 근데 그게요, 뭐 몇 킬로나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가수 폭포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경선인가 봐요. 그러니까 반은 아르헨티나 땅이고 반은 브라질 땅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 처음에 브라질에서 시작해가지고 차를 타고 쭉 갔더니 이제 아르헨티나 땅에 이르는. 브라질에서 쪽에서도 가서 보고 아르헨티나 쪽에서도 가서 이렇게 보는 기회를 이제 그때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풍경이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포항에 살 때 보니까 그 영일만이죠. 그러니까 영일만을 왼쪽에서 돌아서 들어가는 경치하고 오른쪽에서 돌아서 나오는 경치가 180도로 달라요. 같은 장소인데도. 그래가지고 이게 돌아보려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양방향으로 돌아봐야 돼요. 한쪽만 보고는요, 그걸 다 못 봐요. 그리고 이 바다 색깔이요, 이게 동해가요, 참 아름다운 게 이 햇볕이 이렇게 할 때 그 바다 색깔이 진짜 비치색 있잖아요. 파란 진짜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요, 더없이 이렇게 아름답거든요. 그러면은요, 입에서 저절로 와 탄성 소리가 나요. 야 이쁘다 이런 소리가 이렇게 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우와 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압도되어져 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오 주여 하는 그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무릎을 털썩 꿇어앉잖아요. 그런 경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시편 38편 8절은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하니까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어떤 영역이냐면은요,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의 영광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압도되는 건 하나님의 외형적인 어떤 거라면 영광이라는 건 성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니까 거기에 감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얘기가 오늘 여기 나오는데요. 지난 주간에도 읽었는데 이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정면으로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본 건 하나님의 뒷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뒷모습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포함되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35절인가요? 6절인가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주님의 성품을 쭉 보여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돼요? 바닥에 철썩 엎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압도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보게 되거나 깨닫게 되어질 때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정도의 그런 경험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지내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 말로는 늘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멀리 가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내가 굶어 죽게 생겼고 또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일꾼들이 나보다도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지 못하겠지만 나를 일꾼 중에 하나라도 써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돌아왔잖아요. 자, 그랬을 때 아버지가 산 거가 뭔데 달려 나와가지고 어금맞게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겉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날 만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맨날 집에서 살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뭐 사랑하시지, 부모가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피상적으로 느끼던 것과 절박한 그때의 아버지의 그 반겨주시는 사랑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거든요. 근데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만났던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보여지면서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요, 탕자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게 영광을 본 까닭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을 받다라는 거는요, 삶의 변화까지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요, 같은 단어를 쓰지만은요, 그 어떤 면에서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의 사랑과 떠나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게 180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 180도 다른 그 의미의 사랑, 자비, 인자, 공급하심, 이게 모두가 각자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을래 않을 수, 거기서 진정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언제 변하느냐? 주님의 성품 중에 단 하나라도 정말로 제대로 비춰주고 깨달아주고 보여지면은요, 변하지 말래도 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만나게 되어지면요, 진정한 경외가 올라온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만났던 이 하나님의 영광도요, 하나님의 뒷모습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로마 시대 구리 거울, 청동 거울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청동 거울 아시죠? 구리로 만들어 놓은 거. 그 구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닦으면은요, 희미하게 보여요. 얼굴에 윤곽과 형체는 보이죠. 근데 요즘 뭐 거울은 발달돼 가지고 유리 거울 같은 경우는 뭐 다 밝게 드러나지만은요, 그래도 이 거울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만큼은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모세가 본 영광이요, 청동 거울로 보는 희미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은 모세는 그 영광을 보고도요, 납작 엎드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그런 경외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요, 갈망해 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또 다른 측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버리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여기서 오늘 핵심적인 단어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열정적으로 사모하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성품, 그게요 너무나 아름답고 사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게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인자고 자비잖아요. 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함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주님이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러다 보면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영광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다는. 근데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소중하고 귀하고 이게 내 생명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기 위하여,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신다. 그러면 그 보이시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온 삶으로 동참은. 하나님 일하신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근데 여기까지 이게 이제 사역까지 나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래요. 하나님 행하심이 안 보이고 하나님 영광이 안 보이는데 여기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못 보는데, 영광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도 말로는 하나님 사랑 얘기하는데 모세가 본 것 같은 그 사랑의 의미, 그 인자의 의미, 이걸 대부분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해도요, 그 다음 얘기를 하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왜냐하면 해야 이게 등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보고 어느 순간에 이게 보여주고 깨달아지는. 그래서 야, 목사님이 얘기했던 게 이 얘기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가야 할 길이 저기구나. 이게 보면 언젠가는 또 따라가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겠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가 그 찬양 했나요 아까? 그 가사가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가만 보면 이게 이 찬양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이 영감이라 그럴까? 이게 참 귀하게 부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찬양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거의 뭐 불려져야 되고 그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 되어지고 또 어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모두 다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 예배 인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예민하게 하나님을 보는 눈, 또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 뭐 이런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세요. 영광 보여주세요. 근데 그게 우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우리를 회복시키고요. 그게 우리에게 열정을 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라. 그 일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비추시는 일 있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일인 거예요. 그 여주봉 목사님이 오늘 여주봉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이런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라. 그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이 포도나무 교회나 여주봉 목사님 사역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뭐 불과 뭐 한 20년 사이에 보면 땅이 2만 평, 만 평인가? 만 평이네. 거기다가 건물이 막 갈 때마다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막 세워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외형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필리핀, 아프리카, 뭐 남미, 유럽, 뭐
전 세계, 그리고 뭐 이 책도 있잖아. 십자가 복음이라든지 뭐 거짓 신앙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어, 중국어, 뭐 러시아어, 뭐 다 지금 일본어 다 번역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일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왕성하게 퍼져나가느냐면요, 사실은 여주복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이 자기 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제 뭐 일중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에게 그게 보여졌으니까 그걸 안 하고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큰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루게 해가지고 온 힘을 다 쏟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렇게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면에 사역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개인에게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주의 일을 내 일 삼은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의 일이 내 일이 되어져서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교회 일이 아니고 목사님 일이 아니고 그 일이 바로 내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러니까 마치 내 일 하듯이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정도의 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과연 우리 교회에 그런 열매들이 있느냐? 여주보 목사님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는, 저 같은 게 노는 것만 같아서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하는데요. 근데 물론 개인차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에 열정 차이 결국은. 근데 그 열정도 주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 경외한다라는 거는요, 주님 그분은 그분의 일을 열정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일이 내 일이라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게 참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일을요, 좀 표현이 그래요. 이 목사가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니까 그 얘기 하시죠. 이게 아니고요. 저도 그러기를 원하는데요.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예전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내 일, 그러니까 내 일이기 때문에 헌신하고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 물질도 들이고, 그리고 그걸 전혀 아까워하지. 나를 위해서 뭐 쓰고 하는 거 아까워 안 하잖아요, 우리. 내 일이니까 그렇듯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좀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교회 일, 내 일, 우리 집 일, 교회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이게 구분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뒷받침을 이 여주보 목사님이나 앞서가는 분들만큼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 일만큼 인식하는 것만큼 그것만큼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뒷받침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것, 여기 지금 포함되어지는 게 열정이에요. 열정.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열정적으로 삼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서 버리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좀 버릴 줄도 알아야 돼.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이번에 이제 그 NWS 갔더니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결국은 미디어 문제도, 결국은 웹툰 문제도, 그게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 가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경험하잖아요. 한 번째 들고 서면은요,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하나 넘겼다가 들어가면은요, 보통 1시간, 2시간. 누군가가 이게 타치 안 해주면은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이제 우리 집에서는 이제 우리 딸이 그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아빠 그만하지. 이래요. 그러면 그래. 근데 저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 그렇더만요. 처음에는 이제 말씀 듣는다고 들어가요. 말씀 하나 끝나요. 그러면 이제 뉴스 좀 봐야지. 하나 넘어가요. 이제 그러면 뉴스가 뉴스를 물고 와요. 그러면은요, 말씀 듣는 시간보다 어떤 때는 그런 시간들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거 시간 잘못 보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저도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들도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들은 뭐 저보다 훨씬 나으시겠죠. 그러신가요? 아니면은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근데요, 참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이 미디어가 핸드폰이에요. 요즘 진짜 손 안에 하나씩 다 들고 있잖아요. 옛날에 텔레비전 중독된 것보다 더해요. 이게 중독이에요, 진짜. 이 골수에 지금. 근데 이거 끊어내야 돼요. 제가 살 길이 그렇고 여러분들이 살 길이 그럴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걸 방해하는 거 어떻게 해요? 끊어내야 된다는. 끊어야지 하고는 보면은 어떤 날은 이제 안 하고 오시네.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은혜가 근데 그게 중독이더라. 내가 지금 중독돼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미디어에 중독되어져 있어.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끊어내고자 하는 열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열정, 이게 경외함이라는 거. 이런 경외함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